하나님 앞에 마음 정돈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성경 다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직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 하나 찾을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이 뭐죠? 진짜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함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어떤 것이냐?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과 의뢰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힘듦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어떤 거냐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는 일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찬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사님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대표 기도가 있는데 그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듦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입니다. 헌금은 주일이나 특일에 하나님에게 돈을 바치고 돈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돈을 바친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감사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도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친구의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도 받을 친구가 무엇을 좋아할지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포장을 하고 예쁜 글씨로 카드도 써서 마음을 담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모두 똑같아 보이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기름진 첫 새끼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른 곡식 중에서 아무 것이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아벨의 예배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벨은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아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했는지,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읽었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든 학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 그리고 가인의 제선보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카톡을 하거나 패매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우리 친구들은 아닌가요?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과연 우리의 자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의 방법, 우리 친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우리 친구들은 꼭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 조심히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네, 우리 모범 어린이,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성경 암송 열심히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 전도. 지금 전도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학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